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라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이고가 모든 일 너에게 알리리라. 모든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보내어노라는 제목이에요. 보내어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공하려는 꿈을 갖고 있는 성공. 예수 왜 믿느냐 하면 여러분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 성공하지요. 근데 성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 간증이요, 나 예수 믿고 뭐 사업도 뭐 직장도 이렇게 다 잘 됐다. 목회자 간증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가 주님 섬기고다 보니까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건축도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 이렇게 많이 모였다, 이런 간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목회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공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성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람 보낼 때 그 사람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한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했느냐. 여러분이 왜 부모가 됐습니까? 왜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조금 여러분이 이제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간정은 어떤 게 간정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명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명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남은 생에 살 것이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한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히려 자녀를 안 돌봐줌으로 오히려 자녀가 더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모욕당 안에서 어제 어떤 얘기 했느냐. 노인분들이 그 찜질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막 노인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요, 자녀에 당했어.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지금 노인들이요, 괜찮게 살았는데, 그 자녀 자랑만 하고 있는데, 전심 때는요, 노숙자들이 먼데 가가지고 밥 얻어 먹는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그 얘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독연합의 문제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독연합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제가 회장할 때 그 서기한 목사님, 서기가 아니고 서기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요 정말 말하지 않고 달더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유한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이분이 미리 막 식사비를 다 내놨어요. 목사님 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끝나니까요, 목사님이 하신 대로 저는 그냥 따라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비록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은 저런 목사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조금만 알면 머리 듭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는 게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틀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틀 때가 있고. 근데 목사님,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이 뭘 하든지 저는 따라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으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앞장서십시오. 우리는 따라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주고 보낸대요. 이걸 못 찾으면요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헤매고, 장로가 돼도 헤매고, 건강을 회복해도 헤매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삶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는요 하나님 파송한 구조예요. 그걸 찾는 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파송받았지 그분이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바로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두기고를 내가 보내었다. 두기고를 보내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 인정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다 맡겨도요 정말 그분이 이야 정말 일 잘하구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복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세상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핑계 대두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목적. 자, 그러면 부모님의 목적은 뭐냐? 4절 나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 제가 5절 말씀 읽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럴까?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기서요 하나님은 종들에게 해방시켜서 자유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어떤 우리나라 기업체 이 해고에 불만 가지고 꿀떡에 올라가서 뭐 700매들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거 불만 갖지 마세요. 기독교는 노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준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종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대장 다 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자유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종들 보고 오히려 이 말씀이 주님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종의 세계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 누구냐? 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무성들이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양반 주인은 성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느냐? 예수 믿고 나서 종의 이 집에 있는 이 하인들이, 종들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가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하라는, 그래서 경쟁력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저는 이런 말씀들, 종들 당연히 불만 가지고 왜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왜 우리도 당당히 자유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좀 안 들어도, 저도 옛날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요, 종이 됨으로 주인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었어. 이 세상은요, 우리 전부 다 대장 못 됩니다. 저는요, 이 세상 삶을 어떻게 보면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내용 보면요, 주인공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나는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나는 큰 소리 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다. 이걸 깨달으면요, 교회 안에는 상하 조직은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내게 준 그 자리,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는다. 너희들이 그 심은 대로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9절에는 상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의 상전이 한데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가진 자는요, 안 가진 자에게 위협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협이라 말하지 않고 공갈이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공갈을 거치라 그랬어. 공갈. 가진 사람은 밑에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위협을 가합니까? 정치적인 힘을 얻으면, 물질의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협하는 것을 수단으로 선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자 봐라, 진짜 너희 상전이 한데 계신다. 한데 계신다. 너 그분 앞에서, 그분은 예물로 취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들도 주님의 상전이시고 상전도 주님의 상전이시다. 그 성경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재능,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외모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괜찮게 생겼으니까요, 자녀도 인물부터 괜찮아. 부모님이 목소리 좋으면 자녀가 목소리가 좋아. 부모가 그림 잘 그리면 자녀도 그림 잘 그려요. 예? 부모가 날씬하면요, 자녀도 그 대부분 날씬해.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체질도 다 타고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노동자 6천일분의 임금이에요. 6천일. 며칠죠? 그럼 이게 뭐냐면 1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 사람이 평생 벌을 돈입니다. 6천일 그때면 20년 임금이거든요. 300일로 계산하면. 그러면 한 달러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5달러인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은 2달러 받았어요. 한 사람은 1달러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받은 사람이, 잘 생각하세요. 많이 받으면 복 받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받은 게 복이 아니란 겁니다. 많이 받은 게 복이 아니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5달러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5달러 남겨서 그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적음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러 남겼잖아. 근데 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2달러 받은 사람이 또 2달러 남겼어요. 똑같이 단어 하나가 안 틀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다음 2달란트. 그건 하나님 차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따라 줬다는 거예요. 재능 따라 줬어요. 어떤 1달란트 주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사람 볼 때 저 괜찮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말할까요? 앞으로 이 충성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가 받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성한 내용에 비해서 그 충성한 만큼만 줘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요, 내가 일한 만큼만 보수를 준다면요, 최고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직장에서 이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장의 목과 종업원들의 목을 잘 이렇게 나누면은 월급을 꽤 괜찮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일이 적은데 많이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논리를 잘 몰라요. 이 논리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데, 근데 그 많은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주인과 같이 논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졌던 모든 영광,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가 대통령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보다 못하면 그 즐거움이 대통령이 누리는 즐거움, 옛날에 황제가 누리는 즐거움, 그렇잖아요. 지금 주인은요, 이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요, 주인의 급을 가지고 이에게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때로 제가 정말 이해되지 못할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에 간혹 얘기하면요, 아내도 같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요, 목표를 잘못 뒀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려요. 목표가 뭐냐? 내가 좀 이번에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요. 내가 목표가요, 내가 이 정도 돈 벌어야 돼, 이 목표요. 여러분, 목표를요 잘못 두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뭔지 압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요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 비교합니다. 나는 일이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받고 나는 이만큼 받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에게 자기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종업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급공무원 되고, 어떤 사람은 방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총참모장이 되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무조건 남을 밟고라도 올라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배징이 목사님이 신앙계 기자로 있으면서 간증한 분들, 그 대부분 그 당시에 신앙계가란 책이 나올 때요, 그 간증은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참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요 저급한 거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종인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주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시험 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업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 선교 이번에 갔더니요, 그 병원 선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다재다능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녀가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그 병원 선교에서 병원 선교하면서 그분들은 나와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이 고난과 눈물이라는 얘기를 찬송하는데요, 저도 같이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같이 모인 분 가운데 경안 노회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안 노회가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노회장 하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이 이번에 뭐 설교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 성경 봉독을 하면 내 격이 맞나요? 내 후배가 설교하는데 내가 성경 봉독.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하고 나는 마지막에 축도할 거다. 원래 축도는요 아주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다 좋은데 여기만 좀 꺾이세요. 오늘 그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성봉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시켜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금방까지 얘기 잘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요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걸 주목해 봅니다. 잘 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들 감동 안 합니다. 예, 누구나가 세상도 잘 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들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종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주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안 쓰고 땅속에 딱 감추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주인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냐? 너에게 준 거.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를 모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심은데 하나님이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량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를 모으고. 여러분 해친다는 말은요,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말립니다. 말렸다가 다시 다 이렇게 마르고 나면 거두어 들여 가지고요, 위에서 타작 이렇게 뭡니까 짝두건 때려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막대기 때려 가지고 콩을 털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쳐서 농사 지니까 잘하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이렇게 그래서 해치하는데 해쳐서 그 곡식이 잘 익으면 때리면 그 뭐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콩이 나오고 뭐 팥도 나오고 그 또 귀리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 준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준 거, 여러분 준 시간, 여러분 준 물질. 저도 이번에 기독연합에서 제가 안 났으면 돼요. 안 나면 가장 조용한데요. 이건 아니다 생각. 그 제가 나서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지금 일이 잘 되면 내년에 성탄절을 틀이는요,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고속도로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입니까? 맨쪽 고속도로 들어온 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안동, 서안동하고 남안동이 들어온 입구에 성탄트리를 현재 이 돈 가지고 두 개를 더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안동이 불교가 안동이 유명한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절이 있습니다. 그게 봉정사입니다. 유교의 본산입니다. 무속신앙이 이곳에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 성탄의 불을 안동도로 입구에다부터 쭉 밝히자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요, 이제 기독연합회가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돼. 그동안에 너무너무 좀 이렇게 보니까 업체에게 끌려다녔다는 느낌을 가져. 그 제가 이제 포항시 기독연합회에서 오랫동안 성탄트리를 하신 집사님이 제가 너무나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2층에다가 등을 다 바꾼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성탄트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서 성탄트리를 정말 멋있게 해서 그 성탄이 기독교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미지, 성탄트리가 아름답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여러분 입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다면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당 나 청소 못해도 여러분 휴지 하나 있잖아요. 들어오는데 뻐자가 삐뚤어지면 한번 잡아주세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일의 욕심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한 긍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파송받은 자다. 제가 오고 싶어서 안동에 온 거 아닙니다. 제정신이라면 저는 못 와요. 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안동에 가래요. 다른 동네가 아니고 안동을 가래. 안동. 무조건 안동.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정말 주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픽업해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명 전 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성도로 일 잘하면요 집사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파송돼야 돼. 파송.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 일하라고 파송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 그 한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엔 얘가요 그걸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무엇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막 반발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이 보니까 제 자신 믿음이 자라요. 왜 복음 전한 줄 알아요? 내가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한 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자기 자리,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은요, 역사상 이보다 더 귀한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 열심히 하기 위한 믿음의 일은 세계적 경쟁력, 역사적 경쟁력 가지고 하십시오. 왜?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우리 프랭카드 하나 붙이면 그냥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여러 군데 우리 여기 이제 한빛에서 이렇게 하시지만요, 디자인은 여러 좋은 것을 골라줘요. 왜? 교회 일은 잘해야 돼. 청소 하나도. 교회 일은, 예수 믿는 일은 너무너무 잘해야 돼. 왜? 내 상전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앞으로 내가요, 그분의 영광과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박수치면 얼마나 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인정하면 얼마나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갑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찰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생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거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싸웠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세상으로 가기. 저도 오늘 하루를 이제 감사한 것이요, 이 마귀의 역사를요 영적으로 조금 감지할 수 있는 만큼 열렸어요. 너무 감사한 게, 조금만 긴장 놓으면요 내 마음속에 우울함을 주고 분노를 주고 억울함을 주고 오해한 마음을 주고, 마귀는요 밀가루도 까붑니다. 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이 겨울에 먹고 사나 이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많지요. 몸이 조금만 이상 생기면 이거 암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려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보고 용기내 이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조연재 집사님.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이제는 감사합니다고 입을 여는 게 그 기도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한다는데 시무룩 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함께 한다고 하면
아우 신나요 신나.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주님 신나요 신나 계속 신나요 하세요. 주님이 하시잖아. 여러분 주님 믿고 한 달만 좀 버텨보세요. 한 달만. 아이 뭐 한 달까지만 가. 일주일만 버텨.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요, 여러분 안에 거짓된 정체들이 드러납니다. 빛 앞에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디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나를 보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준 삶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애가 그래요. 아버지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요, 찬양팀 사라 그래. 찬양팀. 근데 우리 요한이가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너무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야 너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죽겠어요.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아, 지난주 보니까 선이가요 중학생을 인도에 왔더라고요. 지보다 큰 중학생을. 그래서 선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저희가 사명 감당이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시각각 사명 주는 거예요.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손 한번 잡아줘야지. 그게 사명이에요. 힘 쭉 빠져있으면요, 아 국밥 한 그릇, 소머리 국밥 한 그릇 사주니. 할렐루야.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과 친구하지 마세요. 영원히 오늘 헤어지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명을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자, 우리 읽을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살에 매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세사들에 묶여서 지금 수갑 차고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라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못 말겨. 사도 바울 정례는 못 말겨요. 내가 왜 매었느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매었느냐? 이 말씀 전하라고 매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에베소서 1장 볼까요? 1장. 이 감옥 속에 지금 하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 날씨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 이래 안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흐르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잘 소개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속량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뒤에 읽어 나가면 감격스러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우리 세상의 속된 말로 쫄지 않아요. 쫄지 않아. 전혀 기죽지 않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게 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루시리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걱정 가부레가 사지 마시고 1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풀어주셔, 도와주셔,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목적이 이탈되니까요, 목적이 이탈되니까 하나님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KTX인데 목적이 이탈돼가지고 못 달려. 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부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쓸수록요 더 열망받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멀쩡한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같이 세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혈압 올라가면 안 돼. 당뇨 올라가면 안 돼. 뭐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